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적인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왜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함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종교적인 형식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확대 해석하여 탈무드라는 오늘 하나의 경전을 만들었고,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조목조목 해석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릴까 평생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죄의 범위를 규정짓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어느 정도 이상 들어 올리면 그건 노동으로 간주되었고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루에 안식일날 몇 발짝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된다고.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때에도 3번 이상은 노동으로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완벽한 행위 때문에 그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는 말할 수 없는 불결함과 오늘 부패가 있었음을 오늘 주님은 지적을 합니다. 사실 안식일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6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주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어졌던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에 그가 쉬었다란 말이 쉬다란 말이 히브리어는 바인나파쉬라는 말입니다. 저번주도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 네파쉬란 말은 성령, 바인이란 말은 이마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진정한 안식일은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대신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만은 주님이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만은 그 얘기는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일의 주인도 너의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오늘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님과 만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정말 말씀을 만나고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올라와서 밑바닥을 때리고 거친 바람이, 우린 지금도 베트남과 중국의 불어친 태풍과 큰 물폭탄 때문에 하이난이라는 오늘 중국의 하와이 같은 지역에 2만 5천 채의 집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런 환란의 바람이 우리 인생 속에 언제든지 불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앞에 주는 마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페트라와 페트루스라는 단어가 베드로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가 따로 헬란말은 비슷하지만 베드로를 가리킬 때 오늘 페트루스라는 단어를 썼지만 반석이란 페트라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안반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과 저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고 지금 모였습니까? 바로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날. 그럼 성령은 끝없이 성령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령은 성령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알린다는 말이 기네스코라는 말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눴던 인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기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은 덧붙여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안식일 날, 거룩한 성일을 모하는 날이라고요. 성령님과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우리 그 다음 기절에 이게 박자 좀 한번 맞춰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밑에 나의 삶을 쏟아 놓는 겁니다. 아픔은 남이 뭘 그런 걸 갖고 그래야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베어낸 슬픔에 가슴 베어낸 슬픔은 본인만이 헤아릴 수 없는 아픔임을 우리는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을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레아의 태를 열어 자식을 줬지만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미움받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아니 결혼식이 벌어져서 모두가 라헬과 오늘 야곱의 결혼식으로 축제를 했는데 아버지가 네가 들어가라. 잔치가 끝난 깊은 밤 오늘 그 당시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촛불이 있었겠어요? 밤이면 캄캄한 어둠 속에 야곱이 품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아침에 하고 놀랬겠죠. 아니 왜 당신이 여기 있냐고. 우리는 여인으로 태어나서 신랑을 만날 때 첫날 밤을 치르고 반응이 왜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그 산에 영원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들여보내서
그렇게 결혼했던 레아의 슬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야. 그냥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시집을 갔다면 그가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인생일까요? 뭘 야곱만 만나면 됐지 뭐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레아의 슬픔과 그 아픔은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아픔은 누구에게 쏟아나요? 하늘 아버지 앞에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만나는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만날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위로의 말,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성경을 읽다가 하고 부딪혀지는, 아멘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외마디의 말씀, 저에게 가장 요즘 저에게 부딪혀지는 그 레마는 엘리 엘리라바 사박단이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예수,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하나됨 안에 서로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의 즐거움에 박수를 치며 그렇게 서로에게 영광을 돌렸던 오늘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됨에서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도 저는 기도하며 주님께 이렇게 소리쳐 울어보았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상치료를 한마디 한마디 손을 꼽으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고백해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제가 죽였습니다. 나의 죄를 걸머지신 예수 앞에 오늘도 참회하며 기도해 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처럼 법적으로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아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격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아마 기가 막힌 미움과 질투, 오늘 정말 더 나아가 무관심과 끊임없는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고 기술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 장로교단의 젊은 목사가 저에게 같이 대화를 나누며 상담하며 그렇게 눈물을 지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 아내는 들킨 여자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남자입니다. 아픔으로 가정이 풍비박살나고 갈 바를 잃어버린 한 목회자의 가슴 베어내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나 또한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말할 때 나도 너도 예수의 피가 씻어주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것, 그렇게 참회하며 기도하는 세월이 2년, 3년, 4년이 흘러가며 방황하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목회지를 다시 허락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시키며 정말 제게 그런 전화를 해요.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교인보다 제일 먼저 새벽에 나가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떠난 후에 내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며 제 가슴을 찡하게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심 어린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들킨 사람과 안 들킨 사람의 차이일까?
무지하고 못난 사람은 촌스럽게 죄를 짓고 매우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아주 기술적으로 교양 있게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양이 있다는 사람은 죄악을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악들을 내면 세계에서 저지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너와 너의 자녀와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걷는 것을 보고 소리쳐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무리들이 손에 돌을 들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반 정도 벗겨진 옷을 입은 여인을 머리채를 끌고 와서 예수 앞에 태기를 칩니다.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나이든 자가 소리쳐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에 붙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 때려 죽이라 그랬소.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를 돌 때려 죽이려고 모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여인만 끌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끌어다 놔야 되는 겁니다. 혼자 가늠합니까? 주님은 그 흥분한 무리들, 그들 속에 오늘 정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때려 죽이려고 온 돌들은 무리들을 향해 침묵하며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야? 말하시오 할 때 주님이 침묵할 때 조용히 일어나 주님이 입을 여는 순간 모두 조용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모여온 무리들이 형용한 주님의 눈길로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그들 속에 내면 깊은 곳에 감춰주었던 죄악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이든 자부터 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젊은이까지 모두 돌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리고 도망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 때리는 여인이 사람이 없을 때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더냐? 없습니다 라고 조용히 머리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여인에게 주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시편에 131편인가 있지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녕 진정한 청결은, 내적인 청결은 하늘아버지 앞에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에 앉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이 단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종이 이곳에 설 자격이 있나이까?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로 모여온 모든 이들의 영혼을 보사 주 예수가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나를 아는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의식적으로 외적인 청결에 몰두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면에 떴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을 만드시니가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었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공격할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와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께서는 무섭게 사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기에 주님 여기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오늘 분노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나를 건들고 내 인생 속에 부딪혀오는 나만의 사랑을 흔들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라가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경멸, 텅 빈 머리 멍텅구리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쓰는 말이 애칭이 될 수도 있지만 바보라는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해할 때 중국말을 한번 했습니다. 이 라가란 말은 중국말로 빤통이란 말이라고. 그냥 밥그릇이란 얘기입니다. 밥만 담는 그릇. 이것이 중국에서는 바로 라가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분노에 욕지거리는 미련한 놈이란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란 얘기는 네 하나님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공유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확한 용어가 바로 미련한 놈이라는 오늘 헬라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타가도록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입에 바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 뭘 하신다고요? 그 생각을 아시고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 그러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가 다 그럽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중심이 무엇이 베드로를 말하게 했는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러 내적인 청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어떤 여러분이 잘 익숙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각도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한참 젊은 시절 제가 오늘 대학원을 마치고 오늘 그 선교 대학원을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전철을 타고 가서 내려서 학교를 갈 때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바로 내 앞에 이렇게 표현하도 아주 똥꼬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아기적거리고 앞에 계단을 올라가요. 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쳐다봤다가도 다시 내 눈이 거기로 가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얘기하는 건 너 왜 내 눈을 그렇게 범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냐? 저라고 핑계댈 게 없을까요? 주님, 저 예민아이가 내 앞에 가잖아요. 내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아멘 속으로 해놓고도 내 얼굴이 아니 내가 가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주의 성령이 나는 내가 성결하길 원한다. 여러분 정말로 서울의 그 전철 올라가는 계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카레타만 타보셨나 봐.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주의 성령이 잔잔히 저를 단련할 때입니다마는 너의 속 사람이 정결하길 원한다. 내가 죄질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속으로 하나님께 대드는데 내가 너를 만져야 되겠다는 순간에 저는 이 어려서 소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다리에 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오른쪽 소마비 아른 다리가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도록 그 통증과 아픔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면 얼른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발짝도 못 옮기면서 일부러 쩔뚜벅거리며 주님 아들이라며요. 참 좋으시고서 서울 한복판에 가방 들고 쩔뚜벅거리고 걷는 목사 참 보기 좋지요 주님하고 내가 주님 앞에 대들을 때 얘야 내가 너를 위해 피를 쏟지 않았다냐. 내가 너를 내 피를 쏟아 값주고 샀잖아 하는 순간에 길에서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지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종이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속 사람을 성결케 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나이까. 덩치는 산만한 놈이 가방 들고 울면서 걸어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그랬더니 한 10분, 20분 걸어서 이제 학교 앞에 다 왔을 때 건물 앞에 서 있을 때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변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청소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깨끗하면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로 같이 한번 말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화면에 떴게 읽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나 이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오늘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여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오늘도 주님은 여기 서 있는 목사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